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온 이들이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내일 본문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을 이 모세가 맞이하러 진 밖으로 나가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갑자기 모세가 바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이겁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보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는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이 군사들에게 화를 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특별히 이 구약의 정복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의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아니,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은 남자들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지. 왜 아무런 죄 없는, 그리고 그 전쟁에 가담하지도 않은 여인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여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17절 말씀에 보면 남자와 잤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남자와 잤다라는 것은 이게 뭐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잤다라는 이 말은요, 그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어떤 때 사용되어지냐면 잘못된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동성끼리의 성관계에 대한 부분들, 또 거의 대부분이 이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 잣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관계, 성적인 내용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의 이 신들에게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이 성적인 문란함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제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인들이었고, 그 여인들 대부분이 창기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환희와 그 쾌락과 즐거움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냐면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찾다라는 표현의 말 속엔 단순히 어떤 이성 간의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는가, 이교신,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민수기 22장, 2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미디안 여인들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동침하고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란함뿐만 아니고, 그들이 그 남자들을 꿰어서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음식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여인들이 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모압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간음하였고, 그 간음함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들을 살려둔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려두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방신에게 또 예배했죠. 결국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서 너희가 간음한다라고 표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이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이 연약한 여인들을 그냥 단지 결혼하고 단지 성관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몰살시키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죄악된 일에 사용한 이 부정한 여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나마.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구절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당장 아이들 가운데 모든 소년들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말하시는가? 분명한 건 여자아이들은 아니에요. 여자아이들은 1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살려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남녀 차별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왜 남자들만 죽이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예전에 그 뭐 드라마가 됐던 뭐 어떤 소설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10년 20년 수련하고, 그래서 뭐 외나무 다리에서 그 원수를 만나서 그 원수를 죽이고, 근데 그 원수의 아들이 또 평생 일평생 칼을 갈고 나의 또 원수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을 성인이 되도록 내버려 둔다라면 미래의 미디안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뭐 여러 나라들의 전쟁에서 보면 남자들을 살려두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화근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씨를 남겨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 민족, 어떻게든 우리나라, 어떻게든 우리 이 족속에게 이 불안한 요소, 그 불안 요소들을 그냥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한 전쟁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원수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수들은 단순히 어떤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뛰어넘어가야 될 장애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가야 될 장애물 수준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오늘 이 미디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에서 맞닥뜨릴 수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들입니다. 정신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방해물들이고 영적인 장애물들인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피한다라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냥 그것들을 어루고 다루고 설득해 가지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장애물들은 헤쳐서 뛰어 넘어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헤쳐서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 어떠한 불씨조차도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들, 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너무 어루고 달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못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다라는 것은 나의 여전한 옛사람의 모습들, 나의 또 육체의 어떤 연약함의 모습들, 육신의 모습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뒤돌아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서 친절하게 못 빼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핏자국 닦아주고, 상처 닦아주고, 힘들었지, 아팠지, 그러면서 다시 그거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날마다 동일한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 영적인 이 연약함들 때문에 늘 끊임없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바라보아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이 죄된 부분들을 단절시키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늘 끊임없이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단절, 육신의 소욕에 대한 단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육체적인 일들과의 단절은요,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한 결단과 과감한 이 용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환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목숨이 위태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사람의 팔을 절단하면, 이 사람의 다리를 절단하면 이 사람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라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지체한다면 그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죠. 때문에 의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빠른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오른손이 계속적으로 범죄하거든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그리고 내 눈이 자꾸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내 오른눈을 빼어버리라. 그렇게 하여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얻는 것이 그게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자적으로 오른손 잘라내고 오른눈 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것들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끊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끊어버려야 될 것은, 단절되어야 될 것은 단절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에게 인정받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어르고 달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머니즘을 가지고 휴머니스트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불려야 되는 이름은 정말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선하다라고 불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면 과감히 끊어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모임들, 또 어떠한 만남들 속에서, 그 만남과 그 모임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합이라면, 그 모임만 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한 사람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그 사람을 소재로 삼아서 우스갯소리로 만들고 그것을 마치 그냥 자신들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모임들과 그런 연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죠.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또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달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은 내가 기도할 문제인 거죠. 그들의 모임과 함께 같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들을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들을 무너뜨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끊어내야 될 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단절시켜야 되는 것은 단절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과감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TV가 되어졌던 영화가 되어졌던 음악이 되어졌던 핸드폰이 되어졌던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방해한다라고 여기면 과감히 끊어내셔야 돼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야구 시즌만 되면 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도대체 하여튼 그런데 예, 그냥 제가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과감하게 끊어내야죠. 어떻게 이기든 말든 지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적정 수준의 즐거움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결단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난 이후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 실천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담대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전쟁에서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결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 의식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 외적인 이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씻는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소독하고 또 그것에 대한 약품이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상처가 나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 상처에 대한 감염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 있는 그 외적인 위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인 건강함 속에서 외적인 이 부정함과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진 밖에 일주일 동안 두시는 겁니다. 모든 상처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세균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인 거죠. 영적으로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명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놀다 왔습니까? 이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자기 목숨 걸고 전쟁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가족이 복고 싶겠어요. 정말 전쟁 속에서 수많은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 있는 상태인데 집에 가지 말라니 이게 얼마나 너무 힘든 일일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의식주의 문제도 아니고요, 육체적인 쉼의 문제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체를 만졌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이 쉼을 얻고 그들의 육체가 쉼을 얻고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이나 결격 사유가 없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늘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늘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끝난 이후에 빨리 나는 잠자리에 눕고 싶다, 빨리 그냥 나는 쉼을 누리고 싶다, 나는 그냥 안식을 누리고 싶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내 하루를 마감하며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내가 나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내가 알든 모르든 지었던 모든 그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요, 참 그리스도의 인생은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저녁에 눈 감기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떠올려야 되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피곤하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참 복잡하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많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든가, 복잡한가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단어에 주목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두라.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너희를 위해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제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그냥 이 단어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미디안 여자들, 남자아이들로 상징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들, 습성들을 과감히 단절하고 절단하도록 명령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정결함과 이 정결 여식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삶을 풍성함대로 허락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때로는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함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고 그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 그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물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습들 단절하고 절단하며 매 순간순간 이 정결 예식과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죠.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앞에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